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떤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의 삶은 사명보다는 세상 일에 빠져서 매여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런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도 다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영적인 일은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오래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고 그 보물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희망과 낙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영원한 삶을 누릴 것처럼 온 자기의 생애를 다 세상 것에 쏟건 아니면 자녀들에게나 또 다른 배우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시간과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은 그대로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생사의 가름길에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들, 내가 사놓은 그 많은 땅들, 그 집과 빌딩들, 아무런 자기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접할 때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다 두고 가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아깝게 허비했구나. 정작 내가 죽은 후에 가서 받아야 할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는 내가 시간이나 나의 노력을 별로 투자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감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80세에서 90세까지도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80세 이상 사는 사람은 30%도 안 되고 90세 100세를 사람은 5% 3%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80세 이하에 다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떠나는 것도 80세를 다 살고 떠나는 게 아니고 20세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50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60세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언제까지 그 삶을 살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나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세상 것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많이 고생하고 쌓아놓아 봐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들 다 남의 것 됩니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집,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그것이 영원한데, 그저 잠깐 있다 없어지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세상 떠날지 모르는 그런 보장받지 못한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고 시간을 다 거기다 투자하고 나의 삶을 투자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급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우화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땅 뺏기 놀이라는 한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크게 원을 그려놓고 한 모퉁이에 자기 뺨만큼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조그만 사금파리로 하나, 둘, 셋을 이렇게 금을 그어가면서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땅이 그만큼 자기 땅이 되는 것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그 오락인데, 그런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 이제 서로 싸우죠. 한 뼘이 너무 길었다느니 금에 닿았다느니 땅을 서로 뺏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악다구니 쓰다가 저녁이 돼서 영수야 밥 먹어 하고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땅 뺏기를 하려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다투고 막 혈안을 하던 그런 것들 다 팽개치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장난감 놀이하는 그런
땅 뺏기처럼 그냥 이 땅에다 땅을 조금 한 평이라도 더 사고 더 집을 치장하고 더 좋은 물건들을 사고 하면서 가우성 치다가 하나님께서 영수야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그거 다 팽개쳐 놓고 그냥 가야 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 죽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생과 이 땅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비교해 볼 때 눈 깜짝할 사이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영원히 살 곳에다 투자하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허망되게 세상 것들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복음을 깨달은 사람 같으면은 이 썩어질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내가 잠깐 누리다 갈 세상에다 투자하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성도의 삶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모른 채로 허탄한 세상을 삽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더 먹고 마시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보겠다는 욕심 속에서 그저 허망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탄한 것들이죠. 다 좋은 집, 좋은 빌딩, 좋은 많은 땅 다 자랑해봐야 그거 몇 년 동안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100년이 뭡니까? 인생 절반 사는 사람들은 40년, 50년도 못 가지고 있고 그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소유하려고 하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국은 개인 소유의 땅이 없어요. 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임대를 해줍니다. 10년이나 50년, 최고 50년까지 그렇게 임대를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곳에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다고 하는데 그 임대한 땅, 내 땅도 아닌 것에다가 누가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위해서 나무도 심고 가꾸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대받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집도 임대받고 땅도 임대받고 자동차도 임대받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받고 살다가 기한이 되면 다 주님 걷어가시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걸 알지 못.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들 다 허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일을 했어도 이제 끝나는 날은 그 죽은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 사람들에게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허탄한 자랑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는 인생이 변화됩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육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인생의 대반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 그리고 믿어야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또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병이 들어있고 또 건강하면 돈이 없고 뭐 이건 모자라고 저건 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헛하는 것을 자랑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영원히 보장받지 못하고 100년도 못 가지고 있다가 다 반납하고 떠나서 심판을 받고 결국 영원한 지옥불이 타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영토록 불행하게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그런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잠깐이면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바른 목표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으며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불행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7월 월삭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며 이제 7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7월도 또 남은 반년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 이제 부족한 종 은퇴를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종을 대신하여 부임하여 목양할 후임자를 지금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명샘께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새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